드립니다. 수도 없이 변화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먹구름이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세계를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나님의 되오시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앞서 1절부터 6절은 교회의 일체 신학적 근거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1절 알았지만 저 뒤편 16절까지 교회 일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7절부터 12절에서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선물을 설명을 합니다. 주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교회에 다양한 직무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직무의 공통적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의 활동, 그 부분을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세 번역은 번역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무시한 번역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전환되는 접속사 이 대라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주보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을 실어놨으니까요. 앞서 보셨듯이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과 교회 일치의 신학적 근거 및 당위성을 제시했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전환의 접속사 대가 사용된 여기부터는 그 하나된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어 그로 인해 다양한 그 봉사, 다양한 그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이 교회 안에 하나된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때에 너희하고 말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다시 써요. 왜 쓰느냐 하니까 자신과 수신자인 에베소 교우들과의 그 결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든지,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너희들이 그 에베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그 사실, 그 결속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절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각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각이라는 두 번 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각 지체라는 이 말을 사용해요. 각이라는 이건 따로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카스토스라는 이 헬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 하나를 의미하는 그 단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체 안에 똑같은 색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다양함이 들어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빼지 않고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라고 했어요. 헤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은혜라면 재용서에 동원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은혜다. 내가 잘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했던 그 은혜 카리스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보편적인 그 죄 용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이게 뭐냐니까 은사예요. 은사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직접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고 카리스라고 에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줬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김의 그 은사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카리스마라고 직접으로 얘기하지 않고 애들러 가지고 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 의미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전 교회에 자주 사용했던 성경론, 그 다음에 교회론이라는 이 도식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기독론, 교회론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것은 서로 강조점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합당한 은사도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다시 7절 보십시오.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주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 성경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7절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주어로 사용된 것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수동태로 쓰인 것은 은혜 분배자이신 그리스도의 시혜성,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본문 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이미 주셨다라는 그 말씀. 한동안 그 부흥의 시대라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라는 온갖 사기가 판쳤던 그 부흥의 시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흥사가 와갖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 필요한 은사가 뭔데, 원하는 은사가 뭔데, 내가 그걸 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과거의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모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알려고 해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 어떤 하나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꼬투리 잡고 가요. 연예인에 대한 허소문이 돌면요, 그 허소문이 진짜가 사실인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라는 그 사실을 본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모를까요? 이미 주셨는데, 여기 분량대로라는 카타토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알맞게 측정된 것을 따라서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에게 가장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겠죠.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각자에 맞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은사가 너희들 은사보다 더 크다. 고린도 교회에서 늘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한다든가 자신의 은사를 높이는 것,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은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받은 은사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을 평가절하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부산의 현대교회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있던 설교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 관리 집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은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친해졌어요.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밥 얻어먹기 위해서 했겠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의 그 가치, 무엇이 더 높다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그 목사라고 이렇게 높이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큰 스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저 스님은 더 다른 스님들보다,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열반에 가까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일까요? 그것이 기독교의 그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치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았냐?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도망도 못 친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계신다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지체 알아서 해요. 놀기를 좋아하면 그래 적당히 놀자. 그래 놀면서 몸사는 것도 좋지. 거기에 맞춰갖고 줘요. 부지런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 너는 열심히 일하자. 그렇다고 해갖고 주님께서 두 사람을 가지고 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인 교회, 하나의 교회,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을 주신 것은 교회의 일치, 하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내가 받은 은사가 낫다,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부류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의 특징이 하나가 교회를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조직과 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몰아가요. 왜 그렇게 할까? 왜 획일화시킬까? 자, 이번 부활주일 때는 우리 권사님들 다 흰색 한복 입고 오세요. 그럼 다 흰색 입어요. 그때 빨간색 입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왜 획일화시킬까? 자기 안에 두기 위해서 획일화시킨 거예요.
다양하면요, 이 다루기 힘들어요. 조직을 다루려고 했을 때 획일화 시키려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현존하는 용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사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미혹의 역사, 미혹의 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이 나타나죠. 미가야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 아합을 속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 그 보좌에서 거짓 영을 파송하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몰랐어 그런가? 복음을 몰랐어 그런가? 라고 했는데, 아니면 알고 있는데 사기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진지했어요. 자기가 믿는 복음은, 자기가 믿는 주님은 이렇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없구나.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진짜인 저렇게 행사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새 이 가짜가 진짜라고 믿고 있구나. 이 믿고 있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장차 심판하시기 위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성부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4절, 5절, 6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그 속에 있는 삼위로 계시지만은 하나이시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원동력이었잖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생된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역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4장 보니까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죠. 여기 보면 15절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그 하나됨,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죠. 이 사랑은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보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걸 달리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둘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죠. 그렇다면 교회는 공감하는 곳이에요. 그냥 내만 구원받아야 돼,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공감성이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해도 역시 이것도 과언이 아니겠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영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네가 나타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근데 네 이야기 거기에 왜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에요. 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성령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섬기면 그냥 섬기는 그 일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말고 혹 가르치냐는 가르치는 일로. 뭘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치면 되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 은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가만히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시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로 유지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 사람이 따로 각자 경건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은혜를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에서 봤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도 일치하죠. 우주 만물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은요, 우리 은사를 자랑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사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지체를 섬겨야 하는 것. 12절 보십시오. 이는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왜 은사 주셨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은사가 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다양함은 결국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 다양함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십시오. 다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기억하고 여러분들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편 68편 18절 하고 밑에 보면 난외주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시편 68편 18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은 대로 시편 68편 18절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라는 그 말이 없죠. 오히려 반대죠.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다. 예?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선물을 받으셨다.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전리품 그러잖아요.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승리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반대로 인용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에게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거기에 일으킨 어떤 원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2차 대전 일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1차 대전 패배에 따른 그 배상금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수치스럽게 했고 또한 너무 많은 어떤 그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라는 이것도 그 하나의 그 원인이에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 이 전리품은 승자가 패자에게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승자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약의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새롭게 재해석해갖고 인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몇 번 그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 홀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한 모든 그 선물을 갖춰놓으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의 이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루시고 자신이 받은 이 선물을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로 편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악마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고. 그 나눠주신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 보내십니다. 성령. 성령이 교회에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 축제가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밀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는 그 감사절을 오순절 그래요. 그런데 신약 시대부터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경축하는 그 축제로 오순절을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탈쿰이라고 줄임 당시 아람어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탈쿰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서 토라를 받아 사람들에게 선사했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토라, 율법을 수여받은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축제의 날이 오순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면 디아스포라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걸 갖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서 시내산에 머문 모세에게 적용한 이 미드라시적 이 부연 해석을 자기가 인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 대관식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토라를 주시는 축제인 오순절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는 거 하니까 새 언약의 말씀 수요로 본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할 때 선산절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수여받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수여하는 분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 자료로 감으로써 완전히 이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율법을 받았어요. 받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제는 주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수여하는 자예요. 이 고린도서 우리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하고 집 맡은 종 아들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이제는 수여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이 확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새 언약,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돌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썼어요. 쉽게면 그죠? 새 언약에서는요 어디에 써요? 우리 마음속에 써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면 거기에 뭐 글자가 나와요? 1계명 2계명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 성경 말씀이 있나요? 신비에 새겨졌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의 얘기니까. 이 말씀의 얘기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익하는 그 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모든 인류를 다 죄인의 죄로 몰아갖고 죽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사형시키자, 다시 사형시키자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왜요? 이미 세상은 사형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왜 죽을까? 사람들은 몰라요. 나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나는 암으로 죽어요. 나는 늙어서 죽었어요. 나는 사고로 죽었어요. 각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새언약의 성령은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생명,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자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머무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여 얻은 그 보상,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로잡힌 자에 해당하는 아이크말로시안, 포로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 인용문의 문맥에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 벵겔, 마이어 같은 이 주석가들은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 죄, 죽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폐해졌다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저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탄이나 사탄의 영향력으로 보지 않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로잡고라고 번역된 에크말로 투셴이라는 이건 보통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초기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요. 4개국 연합
5개국 연합하고 붙어요. 붙은데 이 롯은 5개국 연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소돔에 있었잖아요. 그래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건져냅니까? 아브라함이 건져내요. 아브라함이 318명이 이끌고 가고 건져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라면 이 저스틴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2장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나오잖아요. 공중을 쓰자면 이 악에게 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는가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마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셨다. 그 악마를 사로잡고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강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서 어떻게 집안의 강한 자를 사로잡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을 털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처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했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라고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다시.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5장에서. 원수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편지에 담긴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너희들을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살았던 이때까지의 그 인생,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운영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도 뭡니까?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운영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옛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그 애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 하면 연예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어릴 때는 연예인 되겠다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60명, 70명 한 반에 앉아갖고 자기 장래 희망 이렇게 쓰는데 연예인이라고 쓰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죠. 학원도 다니고 지원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연예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 가다가 그냥 습관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천국은 내가 지원하고 내가 시험을 보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길 가다가 습관당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떻게 됩니까? 스카웃 당하잖아요. 사거리 나가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라고. 천국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성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를 해방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9절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왜 다시 이 땅의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보면 땅 아래 낮은 곳 하니까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왜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성육신이든 아니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시든 두 가지 다 하나의 사건에 매여 있어. 그게 뭘까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다시 현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승천이 없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물과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 승천하니까 다 저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나와서 야 고개 숙여. 다시 그렇게 오실 거니까 고개 숙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전개된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점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결과를 맺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볼 때마다 주님 한 가지,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한평생 동안 주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진짜 자유하게, 진짜 사랑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 안에 있는 그 다양함이 결국 하나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주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